12절 같이 읽을 텐데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네, 오늘 말씀은 함께 밥을 먹읍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금 민재가 덥다는 사인을 주고 있으니까 혹시 춥지 않으면 위에 남기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밥상을 주제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밥이라고 표현하지 가장 와닿고 성경에는 뭐라고 보통 나오냐면 이 장면을 떡이라고 나오고 실제로 그들이 먹었던 건 떡이 아니고 빵이었을 것입니다. 네, 문화적 차이가 다 있는 것이죠. 떡이냐 빵이냐 밥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식탁의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잠깐 배경을 같이 나누면 바울이라는 이제 선교사가 이방 지역에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3번을 일단 투옥하기 전에 3번의 여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 즉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 전도 여행 마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는 것을 로마의 죄인으로 투옥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무고한 그런 고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야 네가 이것에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서 바울의 무지함을 증명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민권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수용을 하면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투옥이 되기 전에 자유의 몸으로서 전도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오늘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이 이제 얼마 있으면 앞둔 투옥을 앞두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나누며 성도와 교제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의 특징이 있었어요. 한번 전도여행을 쓱 가서 이쪽 동네에다가 교회를 복음의 씨앗 뿌립니다. 교회들이 자라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바울이 하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여기를 한번 쑥 훑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자라고 있는지 하고 이번에 2차 전도여행은 이쪽에 가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3차 전도여행은 이제 1차, 2차를 갔던 곳을 살짝 흩어다니면서 딱 건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건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오는데 이 첫날이 언제인가는 정확하게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유대인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은 세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로마의 시간인지 유대인의 시간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념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나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로마는 새벽, 아침이 되기 전 그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 되고요. 토요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이게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그냥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의 여러 가지 전에 사용했던 표현들을 바라봤을 때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는 일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일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느냐? 이들에게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즉 당시에 부자가 아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일요일 오전과 오후에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주일 저녁에 등불을 들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일과 마친 다음에 교회에 와서 떡을 떼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마치 우리 지금 수요 예배가 6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7시 반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일 오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문으로서는 예배드리는 내내 12시 반, 1시 내에 빨리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배에서 신호가 오고 밥을 기다리고 예배해야겠으나 이들은 반대로 하루 종일 일하는 이후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밥 먹은 후에 하루의 일을 끝내고 나는 피곤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 후 예배는 식사를 하고 찬양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의 설교팀은 지금 일요일 저녁에 지나고 월요일날 동이 틀 때가 되면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가라는 이 지역, 이 교회에서의 마지막 밤이고 이 밤을 다 지나고 나면 언제 다시 바울이 이 사람들과 마주보며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고 바울은 하나라도 더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자정을 넘게 됩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도고씨께서, 유도고라는 분께서 깊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드디어 설교가 끝나지 않자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사람이 떨어져 죽은 후에야 설교를 멈춘 바울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2절에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봤을 때 이거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간혹 등장하는 소생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가 행하는 아이를 소생시키는 기적과 비슷하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린다는 표현은 아마도 그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부활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뭐냐면 소생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소생입니다. 부활은 어땠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몸이 죽은 이후에 다시 죽을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 부활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다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살아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위로해 줬더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위로를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만약에 세일이가 여기서 어떤 그런 일을 했는데 세일아 너 괜찮니? 이렇게 위로한 것뿐만 아니라 세일이의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눴을 텐데 설교 중에 죽은 유두부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자신이 보면서 듣고 있는 설교가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 진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떠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사건까지 있었으면 설교를 마칠 만도 한데 이들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건 후 다시 떡을 떼서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는 수련회에 가면 저녁 집회를 열심히 한 이후에 우리 또 배가 고프니까 야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이 새도록 놉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이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소생하고 다시 밥 먹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설교의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 여기에 밥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6월 29일 금요일 밤에 썼던 글인데 제목은 교회 맛집론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교회가 식당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작고 초라한 것을 압도한다. 백화점이 동네 문구점보다 좋고 큰 마트가 구멍크기보다 좋다고 여긴다. 작은 것은 큰 것의 일부만 담아낼 수 있고 큰 것은 작은 것의 전부를 담아낼 수 있다. 주변에 압도적인 무엇인가 생기면 작은 것은 힘을 잃고 사라져간다. 그런데 유독 식당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큰 레스토랑이 항상 동네의 작은 맛집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꽁꽁 숨겨진 작은 맛집조차도 사람들이 찾아내어 가게 된 것은 작고 큰 것의 가치가 그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한다. 맛이 있으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레스토랑과 뷔페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식당이라도 그것만의 맛이 있다면 그 또한 찾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크고 화려한 식당들 옆에서도 작은 맛집들이 나름의 사랑을 받으며 어울려 공존하는 이유일 것이다. 교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모습보다는 음식점의 모습과 닮아있다. 또한 본디 교회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크고 작음이 함께 어울려 각자가 낼 수 있는 색깔을 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맛이다. 큰 맛집과 작은 맛집이 모두 어울려 존재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존재의 목적대로 좋은 맛을 낼 수 있으면 된다. 작은 집일수록 더더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오로지 음식에만 하나를 기대하며 오는 사람에게 맛조차 없어서는 안 된다. 개척교회, 어쩌면 작은 식당, 이곳에서 예배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의 식사조차 줄 수 없다면 안 되지 않겠나. 작은 교회일수록 다른 곳으로 줄 수 없다. 예배가 기품이 있고 설교와 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이 식당의 주방을 맡은 이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이다. 맛집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대중의 요구에 따라가면 맛을 잃는다. 맛집은 그곳만이 낼 수 있는 그 맛으로 오늘도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을 만족시킨다. 우리 교회는 어떤 맛을 낼 수 있을까? 이번 주에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잘 담아낸 건강하고 맛난 음식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나는 주방으로. 이게 제 글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싶은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어쩌면 이곳에서 설교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주방 장뿐만 아니라 이곳을 함께 섬기며 이곳에 사는 이들에게 좋은 사랑으로서 함께 나가는 우리가 어쩌면 이곳과 함께 모이는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이것을 압도할 수 없고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설교의 자리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소심한 사람은 유도부가 대놓고 졸고 있으면 저 사람 떨어지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 설교를 끝내라는 짜임을 여기고 우물쭈물 끝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전해야 할 만큼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이곳에 와줘서 조실까. 아예 피곤해서 안 오는 것보다 와서 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것 자체가 귀한 거죠. 근데 그거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졸리면
잠을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도 이렇게 피곤하면 뒤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뒤에 서서 예배를 듣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여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되게 잘 졸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특히 아버지가 앞에 설교하니까 너무나 익숙한 그 목소리이기 때문에 되게 잘 졸았어요. 특히 저는 성가대생이 안 계셨는데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졸았습니다. 네. 근데 조는 것과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과 항상 안 좋을 수는 없겠지만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커질수록 예배 시간에 잘 안 졸게 되는 것도 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싸움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두고 다니는 성경책에는 항상 옷핀 입고 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설교실 졸면 제가 손을 찌릅니다. 안 졸려고. 네. 아마 그런 마음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자리한 것은 앞에서 전하는 자리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는 자리고 앉아있는 회중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길을 열고 집중하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 듣다 죽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설교 듣다 죽는 거? 네. 이 현장은 영의 양식을 나누는 풍성한 잔치였던 겁니다. 유두고도 나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갈래 라고 하고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겨내려고 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최선을 다한 예배가 오늘 이 드로아의 이 밤에 있었습니다. 저는 영의 양식을 준비하지만 또한 우리 현실적인 교회는 육의 양식, 즉 교회 식사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저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느끼시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잘 준비했던, 잘 준비하지 못했던,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대와 기쁨이란 내가 준비한 영의 양식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 식사를 하고는 내가 준비한 식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의 헌신과 섬김으로 조금 더 유익을 느끼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 기대가 산산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30명이 올 것 같아 30명분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15명이 오거나 이러면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허탈감이 저에게도 있고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난 2솥을 끓여왔는데 한 솥도 다 못 썼어. 네. 이랬을 때 그걸 한 솥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갈 때 그 기분이란. 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내 설교를 위해서 정말 아시겠지만 저도 11시에 퇴근을 하는데 토요일날 대부분은 한 새벽 2시까지 나와서 설교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못 끝내면.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막 오늘 교회 못 가요, 교회 못 가요, 교회 못 가요 카카오톡에 막 와 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오늘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 생각한 것만큼 오지 않아서 생각한 것만큼 반응하지 않아서 아쉬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랑하는 바볼제니 여러분 우리 그런 일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정성스러운 시간들은 때로는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밥했는데 아무도 맛있다고 안 해준다고 하시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저도 그럴 테니 여러분도 그 각자에게 맡겨진 최고의 밥을 짓고 최고의 밥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것이 밥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밥상, 이 나눔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생명교회 처음부터 계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교회가 꼭 밥을 줘야 되는가 그렇던 사람입니다. 밥 주지 말자. 밥도 일이 된다. 그조차 일이 되어서 사역하다 지쳐가는 것보다 밥 먹지 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밥상에서 믿음이 납니다. 매 주일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점심은 닭볶음탕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건넨 성도들과 죄송해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라고 황급히 예배를 떠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밥을 먹자는 말은 끼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새 누가 밥 굶는 사람이 있나요? 이야기 좀 하자, 교제하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 근원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신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밥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와 청년들과도 거침없이 밥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그리고 구원이 구현되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교회 운동가인 팀 체스터는 친밀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밥상이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책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체스터는 식사와 복음이라는 삼관계를 주목합니다. 식사는 그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과 베품, 섬김과 감사의 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들음에서도 나지만 밥상에서도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저도 이걸 바라보면서 밥을 해주는 것을 단순히 교회의 그냥 봉사로 여기고 있던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밥을 나누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뜬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교회는 모이면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지금 성만찬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말 그대로 식사였습니다. 가끔은 고린도서에 보면 갈등이 하나 나오는데 부자들이 교회에 먼저 오는 겁니다. 교회에 왜 먼저 옵니까? 아까 이 부자들은 그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먼저 옵니다.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교회에 나중에 오는 겁니다. 왜냐면 하루 일과가 늦게 끝나니까. 근데 와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밥을 거의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 고린도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만큼 이들에게 밥을 먹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단순히 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할 때 힘씁니다. 가르침이란 것은 설교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이것 가운데 보통 어디까지만 예배로 보냐면 가르침과 기도, 교제는 2부 예배, 2부 예배는 옵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식사는 3부 옵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냐 가끔 저희 목사들의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는 너 목사야 이렇게 보면 너는 진정한 목양을 하는 목사냐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밥벌이냐 목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냐 사꾼 목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목사로서 목사의 사역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먹어야 합니다.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가집에 갈 때 내가 아무리 입맛이 없고 배가 불러도 그 식탁에 잠깐 앉아서 한 그릇 식사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위로가 전달됩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신방 불러서 해도 됩니다. 집으로 찾아가고 직장을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가는 이유는 교회에서 신방을 하면은 교회 이야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보고 사랑하는 것도 보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좋아와 즐겨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교제가 풍성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서 저하고 함께 식사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서로에게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방에 무슨 큰 위력이 있을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있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식탁의 규제를 나누며 함께 은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분명 영적인 공동체지만 매우 육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나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함께 밥을 먹고 그다음에 함께 이렇게 목욕을 하고 이러면 금방 친해진다 이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우리 남자 아까 그룹 모임할 때는 목욕탕 같이 한번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서 저도 주방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함께 영의 음식을 잘 즐겁게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함께 육의 밥상을 즐겁게 먹는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차림에 대해 수록고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아시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저도 격려해 주시고 오늘 식사 당번하시는 분도 설거지 하시는 분도 다 격려해 주시고 식탁의 교제가 말 그대로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뜨겁게 채워줄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영과 육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굳건해 보이는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주일에 만나서 함께 위로를 전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시골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쓰신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봤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어떤 시골에 있는 교회 주보에 실린 내용을 제가 읽으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목사 사용 설명서 10가지입니다. 1.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2.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3.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4. 휴대폰이나 집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5.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6.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7.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8.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9.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10. 경로당에서 고스트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쓴 이걸 보면서 이것이 진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우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항상 카리스마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같이 보였지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맞으러 먼 곳까지 와서 그를 맞고 격려해 주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홀로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채우고 서로가 끌어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며 선언합니다. 예배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나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부터 식탁의 규제를 나누며 떠나가는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입니다. 가끔은 늦을 수도 있고 가끔은 사정이 생겨서 먼저 빨리 나가야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때만큼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와서 서로를 맞이하고 또한 식탁의 교제까지 참여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밥을 먹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나와 있지만 때로는 그것에 집중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덜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물 한 잔 달라는 자에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인에게도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육과 영의 그런 진실된 가치를 모두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더 서로를 위하고 더욱더 끈끈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풍성한 이 잔치에서도 함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은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내 안에 가득 채워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에서 그런 사랑으로서 함께 풍성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사귐의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